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요. 그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네, 작년 코로나 때부터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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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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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가사가 너무 좋죠. 네, 우리가 끊임없이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사랑을 또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전도 폭발 훈련? 벌써 이것이 아마 시작된 것이 거의 한 50년이 더 됐을 겁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져서 한국에 번역되어 와서 웬만한 이 대형 교회들은 다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들을 감당을 했는데요. 또 저도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나도 이 전도대에 좀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주 비싼 돈을 제가 내고 4박 5일 동안 숙식을 했습니다. 먹고 자면서 아침 8시부터 밤 8시나 9시까지 식사 시간 빼고는 계속 강의 듣고 시험 보고 훈련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인데요. 제가 한 번은 몰라서 했지 두 번은 안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했기에 원래는 이제 평시도 분들은 몇 개월 동안 하셔야 되는 것들을 그냥 4박 5일 동안 교육자들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타이트했지만 참 그때 배운 것들이 많이 저에게 유익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기는 이제 이 전도를 할 때 복음 제시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외울 것이 많습니다. 거의 그냥 외우는 것만 해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전체를 다 암기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부분에 뭐를 하게 되냐면 개인적인 자신의 간증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복음 제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생들은 이 간증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간증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전,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또 영생을 얻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에, 그러니까 뭐 말로 하면은 5분 안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틀을 주고 처음에 다 쓰라고 하고요. 쓰고 나면 첨삭을 해주세요. 핵심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써오세요. 이렇게 이제 돌려주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때 한 50여 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3차까지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한 5명이 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너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이걸 은혜 있게 써야 되는데, 그동안 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지도를 해주시니까 처음에 정말 그냥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사실만 나열했던 것들에 조금씩 이제 거기에도 감정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읽었을 때에는 정말 이거 참 은혜가 된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문을 이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어떤 복음 제시문을 막 달달 암송해가지고 그거를 막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정리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준비해서 그것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갖춰야 될 그러한 요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1절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됨에 대한 것들을 막 흔들어 놓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율법을 막 더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된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방어하는, 증명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1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12절은 뭐냐면 거기 보면은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바로 그 11절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온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내용들도 함께 지켜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신의 어떤 것을 막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기원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간직문을 적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 이것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3절과 14절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였다. 그리고 그냥 박해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멸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 남녀를 불문하고 찾아다녀가지고 찾아내면 잡아다가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 일에 나도 죽이는 거에 찬성합니다 하고 그 찬성에 투표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야기처럼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아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어떤 논리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나는 심하게 교회를 박해하였다, 14절에는 나는 아주 광신적으로 나는 유대교에 붙잡혀가지고 난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회는 아주 두 개의 커다란 학파가 있었다 그래요.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어가지고 계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힐렐 학파에 또 유명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율법 교사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가말리엘로부터 받은 사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유대교 안에서는 미래가 촉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으면 그냥 자기의 장래가 아주 밝아요. 그 사회의 지도자로서, 또 랍비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에 바울이라는 분은 참 그렇게 신실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성경도 쓰시고 사도행전 보면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정말 그렇게 참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이분의 그 인생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적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저 기독교인들 나쁜 거다, 저 기독교를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막 사람들 잡아와라 했더니 가가지고 막 잡아오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행동대장이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 그 비밀들을 공부하고 깨닫고 아주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로마서라든지 이 갈라디아서 같은 그러한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책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막무가내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뭐고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이 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자기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 일을 해야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생각하고 따져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결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13절, 14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의 그 모습이고요. 근데 15절과 16절은 어떻게 그러면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 돌아온 것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 자신의 어떠한 행동, 행위, 이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 돌아보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요, 전적인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그 당시 약 2박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을 잡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그 공회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전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그 길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알고 있었고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바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에게 즉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그 드러내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시하신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한 게 그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박해했다, 나를 핍박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은 그분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13절과 14절 이전의 이야기와 15절 16절은 주어가 달라졌어요. 13절 14절은 보시면 계속 내가 어땠을 때, 내가 어땠을 때, 내가 어땠을 때. 여러분, 그런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그가, 그의, 그.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끄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격되어졌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떠한 과정, 어떠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럼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시해 주셨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오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가고 성경학교를 가고, 때로는 제가 아주 갈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그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 제가 그때까지 그렇게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나의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송경신 예배 때와 또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수시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 아주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거기 아주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가족의 그 신앙,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분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드렸던 그 심령들이 지금 잠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멀리 좀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가족들, 아니면 뭐 자녀들, 뭐 이러한 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 없이도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기도 하고요, 뭐 노래 부르는 게 좋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복음 메시지 없이도요, 복음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교사한다고 막 하다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교회 안에는 있어 왔지만, 그것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닥치고, 어떤 그 고난의 시간, 시련의 순간,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새가족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생 때는요, 교사 반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늦게 주님께 다시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뵀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아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뭐 다양한 요인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야 주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18일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함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좀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좋은 거지만 매년 하고 반복하다 보면요, 그냥 이게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또 그 시기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당회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뭐 새로운 거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한번 정성을 담아서 잘해보는, 올 한 해는 제가 그렇게 하기로 작년 정책당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진짜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으로 지성으로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이분이 완전히 자신의 삶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은혜, 세상의 그 모든 유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 구하는 그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말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에게 사명, 소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그 소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성경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소명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10절 한 절에만 봐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주님께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결국에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뭐가 은혜야?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이신 그 은혜들을 다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2차례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기였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막 폭행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앞부분에는 자신의 간증을 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요, 이때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왕 앞에서도 어떤 논리가 어떻고 성경의 과거가 뭐 어떻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당신도 저처럼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논리와 지식을 뛰어넘는, 이것은 체험이고요. 우리 신앙은 체험이고, 또 우리 신앙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과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기 전의 상태,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였고, 나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뒤에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요, 이것은 과거의 한 번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자신의 그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야기보다 제일 좋고 제일 힘있고 강력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을 나누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은혜로지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전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